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구원자, 즉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청중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은 시편 2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윗이 예언한 시를 인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죽어서 육신이 썩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특히 소돔 성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소돔 성을 멸하여 버렸다면 아브라함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미래를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요셉에게는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심판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다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인데 그는 하나님께 그만 좀 말씀하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헨리 나우엔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수다쟁이가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41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처럼 하나님은 수다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친밀하기 때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다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대한 아무런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내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늘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숨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